오늘 24장 전체인데 1절과 2절 우리 두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절만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히브리서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혹시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마 저의 마음과 똑같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인간이 아무리 제사를 지낸 듯 여전히 그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역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을 갑자기 들었어요. 히브리 민족들, 유대인들은 동물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잡았을 것 같아요? 자, 1번 소극적으로 잡았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잡았다. 그냥 대충 썰었을까요? 아니죠? 아니면 잡을 때 아휴 이거 해봤자 뭐하노? 이렇게 잡았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잡을 때 정확하게 각을 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각을 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제 모습을 한번 봤어요. 나는 정말로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때처럼 드리고 있는가? 참 그러지 못한 저의 모습을 좀 오늘 봤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해 다윗처럼 뛰면서 기쁨으로, 그래 너무 소극적으로 제 자신이 들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조금 회개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많지 않은 이유가 있죠. 한 번 드려도 목숨을 다해 드리자. 교회 예배가 많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드리는 것 최선을 다해 드리자. 많이 나열해서 억지로 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자로 섰으니까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단 한 번 드려도 정말 힘을 다해 드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대가라는 찬송 아세요? 이게 머리 뒤집는 고대가가 아니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저는 이 찬송을 저희 할머니가 참 좋아하셔서 늘 들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 찬송은 고대가라 그래서 고 손양원 목사님의 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순교를 당하신 분이죠. 할머니는 평생에 이 찬송을 참 즐겨 부르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어릴 적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우박을 봤어요. 우박. 지금은 잘 우박을 볼 기회가 없는데 어쩔 때 우박이 한 번씩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회 토픽에 보면은 우박이 얼마나 컸던지 자동차가 막 구멍이 날 정도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우박을 처음 봤을 때 아주 신기했습니다. 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다.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난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출애굽기 얘기하시면서 열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박을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갑다. 어린 마음에 이제 주님 오신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희생당하고 순교했던 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늘 그 어려운 중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4장은 묵시록입니다. 일종의 작은 묵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묵시록 하면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계시록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계시록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날의 징조를 설명한 책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묵시문학은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들이 매우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요한계시록도 여러 장으로 되어 있지만 단 24장 한 장에 이렇게 마지막 날의 징조를 기록했다라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작은 묵시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그 전쟁설이 휩싸인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인가요? 좀 시간이 좀 됐지만은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핵 위협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핵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막 전쟁이 일 것이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홍혜선이라고 하는 여자가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기독교 내에서도 막 찬반이 있고 특별히 사회적 물의를 얼마나 많이 일으킨지 몰라요. 그 여자 때문에.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마지막에 예언을 했냐면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물러가게 할 것이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런 예언은 저도 합니다. 그죠? 전쟁이 날 거다 해놓고 회개하면 물러갈 것이다.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핵전쟁을 또 전쟁설을 막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시알려 보니까 한 50명 이상은 된대요. 제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희성,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제가 아는 사람은 딱 지금 요 정도지만 예수님을 제가 존칭을 빼서 죄송합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양반들이 자칭 예수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저 지리산 골짜기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입니다라고 산속에 기거하면서 면류관을 만들어 쓰고 다니는 사람이 무려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명이요. 100명. 여러분, 이런 말세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말세 또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봐라, 진짜 종말이 왔다. 봐라, 말세가 왔다. 이제 전쟁이 터지면 우리 모두 죽는다. 이제 빨리 우리 좀 뭔가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거기에 휩쓸려서 뭐 직장도 그만두고 또 재산도 다 이렇게 팔아 현금만 만들고 라면도 사재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는 뭘 말세야, 뭘 종류야. 지금 봐, 세상 잘 돌아가는데, 세상 너무 잘 돌아가는데 무슨 말세냐고.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말세든 아니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하는 재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위 종말에 대한 얘기죠.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갔다라는 말은 완전한 결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읽는 단어지만은 이건 큰 의미를 줍니다.
무엇과 결별이냐? 지금까지 예수님은 누구랑 논쟁을 했죠? 누구랑 시비를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시비를 당했죠. 정확하게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들과 결별한 것입니다. 그들과 결별한 거예요. 그 특별히 1절을 자세히 보면은 성전에서 나와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켰다. 자, 앞에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다음에는 뭐가 같은 부사가 붙어 있죠? 건물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기자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성전을 성전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봤어요? 그렇죠. 건물로 봤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는 정치적 지도자들로부터 결별을 하면서 떠나가면서 그들이 자랑했던 성전을 건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론 건물입니다만은 이곳은 예배당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건물로만 존재하면 안 됩니다. 물론 건물로 지어졌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그냥 건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고 여러분이 모이면은 그것이 주 닮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 닮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비록 건물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역사를 행사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건물로만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예수는 없고 건물만 화려하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만 어떻게든 크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타락해 있고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버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를 표현하기를 떠났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건물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멘. 자, 마가복음에서는 먼저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오케이. 마가복음 13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자, 원래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실제로 그 전에 질문이 있었어요. 누가 질문했죠? 예수님의 제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게 될 것인가. 자, 아마도 제자들 눈에는 이 성전이 매우 튼튼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튼튼한 이 건물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건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지금 솔로몬 시대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아주 잘 지었죠. 이게 원래는 다윗 때 지으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 왕이 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을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칼에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짓지 말고 재정만 확보하라. 그래서 재정만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성전이 완성된 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렇게 멋진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히브리 민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 성전을 다 파괴해버려요.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돌아와서 나름 이 성전을 재건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원형에 못 미치는 거예요. 못 미치는 거예요. 못 미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3일, 사흘. 그런데 그 전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 완전히 파괴가 되고 나름 재건을 했는데 이게 조금 불완전하니까 예수님 나시기 전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나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모양이 어떻느냐? 46년간 지었어요.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큰 돌인지. 지금 여러분들 저기 지금 남아 있는 벽인데 좀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여러분 눈으로 보기는 어떻습니까? 돌이 엄청 크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하나가 길이가 약 12m가 됩니다. 그리고 세로가 약 6m이고 넓이가 약 3에서 6m가 됩니다.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대포를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끄떡 없죠. 끄떡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나름의 자부심이 엄청 강했던 거예요. 엄청 강했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질문이 뭐냐? 이 건물은 튼튼하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무슨 말을 했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정확하게 헤롯 대왕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말고 헤롯 대왕이 지었던 46년에 거쳐서 지었던 이 성전마저도 무너집니다.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게 AD, 예수님 나시고 후 70년 때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노스의 아들 티토 장군이 유대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모조리 다 무너뜨려 버려요.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정확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티토 장군이 유대에 들어가서 무려 1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우리 천안시 인구가 약 60에서 70이잖아요. 100만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면서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서쪽에 벽 하나를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 벽이 뭐죠? 그렇죠. 통곡의 벽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보이시죠? 사람들이 이제 이 앞에서 통곡의 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확대하니까 어때요? 돌멩이가 너무 크죠? 저기 돌을 깎아서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요 정도. 그 다음 지금 유대인들이 저 앞에 보면요, 통곡의 벽에 앞에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하면 꼭 이곳을 다 갑니다. 이곳을 다 가는데 한쪽을 막아놓고 한쪽은 여자가, 한쪽은 남자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기 앉아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그들은 저렇게 저기서 또 있나요? 없습니까? 네. 지금 저 앞에 있는 사람들 거의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통곡의 벽. 솔로몬 성전 이후에 어떻게든 재건을 했지만 마지막 남은 성벽입니다. 자,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를 남잡고 다 무너졌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예언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 70년에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꿈에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3절을 보십시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또 비약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성전이 무너졌다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3절을 시작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자,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감난산에 올라가서 그 성을 바라보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자 거기 동그라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며. 징조를 보십시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자들이 물었던 종말에 관한 질문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때와 징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을 미혹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때와 시기입니다. 때와 시기. 종말하면 어느 때입니까? 무슨 징조가 나타납니까? 이것을 바로 종말에 관한 잘못된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뭘 묻죠? 때, 시기를 묻습니다. 시간을 묻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했죠?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신 거예요? 때와 시기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왜 이들은 때와 장소를 물었을까? 자,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정치적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이때가 되는 것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우 교묘하게 자신의 신앙 교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 교만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이런 학생 봤죠? 아주 밉생이 같은 학생. 선생님이 자 다음 주에 쪽지 시험 칠 거니까 준비해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막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가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막 얘기하다가 그만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쪽지 시험을 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업이 다 끝날 때쯤에 혹시 질문 있나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 지난 주일날 시험 친다고 그랬는데 왜 시험 안 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물읍시다. 이 학생이 시험을 준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렇죠. 꼭 이런 미생이들이 있죠? 시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와 그 시기가 다가오더라도 나는 자신이 있다.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곡된 신앙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종말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십시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종교적 미혹이 증가될 것이다.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꽃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미혹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미혹이냐? 5절을 보십시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시대든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해지고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단 가운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1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가장 나름 활발하게 활동하는 소위 말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국대학교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주 철저한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가 조희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조희성.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존칭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조희성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보통 성경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예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뭘로 봤어요? 남자로 봤어요? 여자로 봤어요? 남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다. 그러면 아들 예수를 낳았으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이성이가 하나님 아버지고 그의 아내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다 해서 지금 그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웃기죠? 웃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지금 포교를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다가가지고 혹시 하나님 교회 아십니까? 하나님 교회 하면서 쪽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분과 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를 막 요청하면 거부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112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명 정신병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대표적인 정신병자 한 명 있죠? 이만희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참 웃기죠. 하루는 정신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환자가 큰 소리로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너를 낳은 적이 없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적인 미혹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36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36절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랐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여기 드다라는 사람이 누구냐? 자칭 재림 예수였어요. 자칭 재림 예수. 웃기죠? 이 성경에도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부활하는 예수다, 내가 부활하는 예수다 하면서 막 했더니만 몇 명이 따랐다고요? 400명이 따랐어요. 결국 죽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이런 정신병자 같은 이 집단 속에 대학 교수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죠? 대학 교수들 나름의 학문에 대한 나름의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도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유무식과 배움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싸움이에요? 그렇죠. 진리 싸움이에요. 결국 진리 싸움이에요.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단에 안 들어간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바른 진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바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귀담아 듣고 아무리 세상에 이단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엄마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장길자를 엄마로 모시고 있지. 이게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뭘로 본 거예요? 남성으로 본 거예요. 남성으로. 혹시 갑자기 남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으로 구별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성, 남성도 아닙니다. 왜 낳았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낳았다는 말은 여자와 남자가 합쳐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보내셨다라는 의미로 낳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왜 그분을 아버지라고 표현할까요?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남성성, 남성격이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말은 은혜, 긍휼, 자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들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유대 민족의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보호하심. 그죠? 아버지들이 보통 보호자가 되잖아요. 보호하심. 그분은 힘이 셈. 그죠? 긍휼, 자비, 능력.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분이 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을 부려가지고 초인종을 열어서 혹시 하나님 어머니도 들어보냐고. 혹시 성령님을 아시냐고. 그냥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우리의 실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혼란이 일어납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자, 사회적 혼란이 있을 때 특히 뭐가 있죠? 전쟁의 난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사를, 역사를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표현했을 때 약 5,500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이해한다. 역사적 측면에서. 근데 역사적 측면에서 5,500년 동안에 무려 전쟁이 14,530번 이상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쟁사를 기록하신 분들은. 근데 평균 한 해에 2.6회 정도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이 전쟁이 처음에는 이 빈도가 작았다가 가면 갈수록 잦아지고 스케일이 커져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마 보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것 같지만은 지금 나라들마다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인입니다. 사인. 자, 또 어떤 징조가 나오죠? 자연적 재앙이 일어난다. 자, 8절 중반절을 보십시다. 시작.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자, 여기서 자연의 재앙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뭐죠? 지진과 기근이다. 자, 역사적 통계에 의하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8세기 지진이 640회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18세기에는.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와서는 2119번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세기는 몇 번 정도 날 것 같아요? 지진이? 네, 놀랍게도 보고에 의하면 2만 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18세기에는 600회였는데 지금 시대는 몇 번? 2만 배가 넘었다는 거예요. 10배가 막 뛰어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근이라 그랬습니다. 기근으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가까운 북한을 보십시오. 최근 보고에 의하면은
300만 명의 사람이 기근으로 굶어서 죽어갔다라고 보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더 말할 것이 없고요. 나름 IT 강국이라고 하는 인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때의 사인입니다. 사인. 자, 저를 잠깐 봅시다. 이제 잠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걸 보면 종말이 왔나요? 오고 있나요? 아직 아닌가요? 자,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종말이 왔나요? 오고 있나요? 아직 안 왔나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다는 말은 뭐가 표현이 되죠? 오고 있다는 말은 아직 종말은 아닌데 그 종말이 언젠가는 올 거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잘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6절 하반절. 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 다음에 아직 끝은 아니다. 자, 8절을 잠깐 보십시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 다가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끝은 아니지만 이미 재난, 종말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마지막 개념의 종말은 아직 아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종말하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딱 재림하고 막 전쟁이 터지고 막 기근이 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마지막 재난에 대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그 종말에 대한 징조들, 재난에 대한 그 징조들은 이미 시작되었다. 언제부터?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신학적 관점에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한 번 더 보세요. 자, 1절 2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에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마지막 개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마지막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자, 그때부터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막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아는 그 마지막 때. 이미 종말은 예수가 오신 날부터 시작이 되어 가는데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그 마지막 때가 언젠가는 있을 것인데 그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징조냐? 여러분 24장 21절을 보십시다. 본문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그리고 29절 30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지금 말하는 이때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죠? 29절 30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이때는 모릅니다. 장소도 모릅니다. 시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사건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종말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29절 30절은 우리가 말하는 시와 때를 알지 못하는 그때 일어난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정리가 되시죠? 여기 이제 언더라인 쳐보세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자, 저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신천지가 여러분을 노립니다. 혹시 저 등산을 해보면은 운무가 뭐 구름 또는 뭐 안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운무를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팔짝 뛰어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럼 이 말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접근이에요? 그렇죠? 신천지, 이단 신천지가 그렇게 접근을 해요. 봐라, 세상에 구름을 타고 온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렇네. 진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쏠깃해가지고. 그럼 뭐야? 이 구름은 진짜 구름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한 건데 이미 그분은 오셨어. 그분이 이만희 교주야. 그러면 접근을 해요. 여러분 방금 구름 위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그게 없으니까 이제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름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우리 이만희 교주는 이미 왔거든 하면서 이제 막 꺼내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 같아. 예,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렇게 유혹할 때마다 여러분 뭘 꺼내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면 안 됩니다. 뭘 갖다 대라고요? 그렇죠. 성경을 갖다 대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한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아멘. 그대로 오세요. 본 그대로.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든 그분을 어깨에 메고 오든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쓸데없이 무슨 구름이 사람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내면 그 믿지 마세요. 말씀하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자, 이제 중요합니다. 자, 징조는 있어요. 그죠? 사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다. 자,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 그러죠? 그때와 시를 다 안다. 몇날 며칠 날 예수가 재림한다. 전부 다 이단이에요. 사이비. 자,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 내용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지금 50명, 100명 가까이 있었는지 이만희, 장길자 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그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 자, 그럼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42절 보십시다. 42절. 오늘 본문만 보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자, 먼저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자, 그 다음 14절.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이제는 끝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자,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멘. 그러나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굳이 제가 무슨 여러 가지 미사오를 써가지고 이 오늘 본문을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13절. 자, 13절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 때문에 많은 오해를 가져왔고 이 말이 잘못 해석되어 가지고 큰 혼란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조건적 구원론입니다. 우리는 조건적 구원론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을 갖다가 이단들이 계속 퍼뜨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마 머리가 막 복잡할 거예요. 그러나 한번 유튜브를 다시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 메모한 걸 다시 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다. 견디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말세에 어떤 징조가 와가지고 재난이 오고 기근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다가 핍박이 오니까 아이고 난 넘어졌다 그래서 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조건을 딱 거니까 아, 나는 견뎌야 되겠구나. 그래야 구원 받는구나 해서 조건적 구원론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원어를 잘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면은 조건적 구원론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차피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원문을 조금 제가 들여댈 테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헬라어로 이 끝까지 견디다라는 말이 히포메이나스라 그래요. 히포메이나스. 이게 뭐냐면 굳게 서다, 참아내다 라는 뜻인데 단순히 수동적으로 외부의 힘에 굴하지 않고 참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내면적 신앙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버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은 자는, 여러분, 구원을 얻은 자는 내 안에 어떤 핍박과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위협이 올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성숙해지는 것. 아멘.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이런 외부의 모든 영향들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는 것. 그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어서 그 구원에
감격을 누리며 사는 것, 그걸 바로 오늘 메시지로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십시다. 오늘 너무 많이 방대해요. 너무 큽니다. 24장 전체가 길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 종말론, 종말관, 종말신학, 이게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거나 또는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24장을 작은 묵시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묵시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은 종말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것이고, 그 안에는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설명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종말은 어떻게 설명되어졌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이면서 적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종말은 오나요? 아니면 종말은 이미 왔나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징조와 현상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 이래 이런 때가 없는, 소위 말하는 마지막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를 말하고 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단이요 사입이다 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종말의 때를 인식하며 사시냐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쫙 설명하면서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과연 나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고 나는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모두 종말에 대한 관점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한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거나 잘못 오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종말을 설명했다는 말은 그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은 올 것입니다. 또 기근도 오고 지진도 올 것입니다. 그래, 어떠한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언제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교훈의 마지막이에요.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나는 당당하게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요?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 아직 오지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조금 또 있어요. 아직 제가 인격적으로 좀 안 됐고요. 아직 제가 확신도 없고요. 아직 안 됐어요. 우리 종말론을 배울 때 항상 기억할 것.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간증이에요. 어떤 분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래서 인생을 좀 정리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6개월 동안 살면서 자신의 뒤를 돌아봤다 그래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제대로 된 고백도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해봤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봤고, 그리고 매일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웃들에게 조금의 섬김도 섬기지도 못하고, 뭐 교회에서 뭐 사랑의 빵을 한다는데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6개월 동안 하나님 부를 때까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눈만 뜨면 사랑해,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가족들이 한 번도 여행을 못 갔기 때문에 내가 여행을 해보리라 하고는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했대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도와주지를 못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뭐 한다는데도 뭐 누굴 섬겨보지도 못하고 매일 먹고 살기 바빠갖고, 그래서 이웃들을 섬기고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6개월이 됐어요. 근데 몸이 멀쩡해. 그래서 병원을 갔답니다. 선생님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건강한데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게 오진을 한 거예요. 오진. 악성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혹입니다. 수술을 잘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목장 모임을 할 때 너무 감사하니까 서로 막 기뻐가지고 박수를 치고 막 할렐루야 막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집사님, 그렇게 살아보니까 당신 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였습니까? 가장 보람있고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지난 6개월이 내 생애 중에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다. 가장 즐거웠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6개월을 살았을까요? 자기가 10년 살 거라고 준비했을까요? 내가 20년 살 거라고 준비했을까요? 6개월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종말론적 삶을 산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이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주님 언제든지 오시면 저는 갈 자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지만 매일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종말을 끝을 내면서 배우면서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과연 나는 매 순간순간 정말로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충성되고 이웃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내와 남편, 직장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한 황제는 지혜로운 황제였다고 합니다. 신하들에게 자기를 아련하면서 인사할 때마다 이런 인사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삶을 그 신하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종말 앞에서 삶을 준비하고 싶었던 것이 이 지혜로운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은 100년이 아닙니다. 200년이 아닙니다. 오늘 불러가시면 우리는 두 손 들고 가야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주님 종말의 때에 종말적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분명히 있어 왔고 있을 것이고 결국 있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적용해 볼 때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고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